항상 우리가 이제 이 성경만큼 이 세상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그러한 책이 없습니다. 뭐 어떤 과학자도 어떤 세상의 이론도 철학자도 알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창조주께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밝히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세상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정말 스스로 혼자 계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I am who I am 이라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이제 이 하나님 같은 존재를 필수적인 존재, necessary being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피조물, 그러니까 그 necessary being을 통해서 필수적인 존재를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를 이제 그 우발적인 contingency라고 being이라고 이제 이 표현을 하는데 이것처럼 이 철학으로 보나 지난번에는 이제 그 심리학 쪽에서 말씀을 드렸죠. 눈에 보이는 세상과 그러니까 의식하는 세상, conscious world랑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unconscious world, 무의식의 존재가 그 심리학 쪽에서는 뭐 이제 크게는 90%의 95%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unconscious world가 이제 보이는 5%에서 10%의 conscious world, 의식 세계를 컨트롤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세상의 학문도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듯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 영의 세계, 그 다음에 물질 세계, 또는 이제 일시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아니면 이제 하나님과 천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와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 물질 세상에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과 이런 물질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이제 속아 넘어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사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잘못과 오류들을 범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데 지난번에도 그 그림을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빙산의 일각 이제 위에 얼음 그 산처럼 보이는 그 빙산의 눈에 보이는 부분은 눈에 바닷속에 가라지 앉아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계셨고 어떻게 혼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그런 능력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존재하고 계셨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그분이 창조를 해서 정말 이 지금 온 우주와 그 다음에 이 지구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과 혼과 육 이 세 구분으로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이제 그 영을 담고 있는 혼 그리고 영과 혼을 담고 있는 몸 육신으로 이렇게 세 구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하나님도 이제 우리 인간을 향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교만해서 하나님부터 쫓겨나고 이제 이 대적이 되어진 마귀도 이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의도들을 잘 표현해 놓은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뜻을 가지고 있고 의도를 가지고 있고
마귀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우리 인간을 에 대한 이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왜 그러면 이 마귀가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 나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시도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이제 창세기서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 첫 커플한테 이제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하고 가서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하나님한테 이제 그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인간과 이 뱀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여자의 후손은 그 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대적하려고 하는 존재를 뱀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 뱀의 후손과 인간의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이제 원수가 되어졌는지, 왜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굴려고 하는지에 대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다음 슬라이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데에 쓰임 받았던 마귀, 그리고 곧 마귀가 사용했던 뱀의 모습. 그래서 뱀과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은 원수지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원수지간이 지금까지 세월을 흘러와서까지도 계속 그 원수지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원수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바랄까요? 잘 안 되는 것을 바랄까요? 당연히 잘 안 되는 것을 바라죠. 자, 우리에게 잘 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데 생명력이 얼마나 풍성한지 영원을 사는 그런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마귀는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것을 훔쳐간대. 가령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물도 훔쳐갈 수 있고 우리의 건강도 훔쳐갈 수 있고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훔쳐갈 수 있고 다 훔쳐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 한다고요?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마귀가 의 궁극적인 이제 우리를 죽이는 방법은 자살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병에 걸리게 하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게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기를 원해.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 이 삶을 죽이기를 원해.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지옥까지 보내는 게 마귀의 궁극적인 계획인 거예요. 마귀의 의도인 거예요. 우리 인간을 향한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수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 전에 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가 간첩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간첩들은 신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보를 빼가고, 우리나라의 이제 이적 행위, 그러니까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뭐 가령 이제 예를 들자면 한국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이 세우는 작전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플랜이라고 하는 작전 계획이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작게 5027이라는 것과 작게 5015라는 게 있어요. 이제 작게 5027이라는 작전 개념은 한국이 이제 전쟁이 나면 북한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왔을 때 우리가 이제 이게 이 공격을 좀 참고 있다가 다시 역공을 해가지고 수복하는 계획이고,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작게 5015라고 하는 계획은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우리가 먼저 막고 기다렸다가는 우리가 망하니까 먼저 걔네들이 공격 징후가 있을 때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계획이 작게 5015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작전 계획들이 북한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해킹 당해가지고. 근데 그게 누가 했는지를 모르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만약 간첩들이 오면 우리나라 군대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안보 정보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들을 알려주면 그게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적을 이롭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고 우리 남한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첩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런 간첩들이 많이 잡혔어요. 어떤 사람들은 서울대 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잡힌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군대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몇 주 전에는 이제 북한의 이 정찰총국이라면 이제 우리 이런 스파이들을 보내고 이제 그런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그런 개념인데 거기에서 직파로 간첩을 보냈는데 잡혔어요. 스님으로 보냈는데 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 들어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도 한번 들어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은 우리의 적은 계속 저 간첩을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간첩이 어디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간첩은 활동하기가 무척 좋죠. 그렇게 해서 우리 남한의 중요한 정보를 빼가지고 북한에 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북한의 이제 뭐 작전에 이렇게 노출이 된다든지 우리나라의 안보에 이 위험한 부분들을 알려준다든지 해서 우리가 어떤 이 전쟁이라든지 어떤 위협한 상황에 처했을 때 위험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세상에서도 우리와 싸우고 있는 이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세상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죠. 영적인 세상에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을 해서 루시엘이었다가 루시퍼로 사탄으로 우리가 마귀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존재하는데 그 존재는 우리가 고통받고 이 땅에서도 못되고 뭐 가령 이제 요한 3서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네가 너 영혼이 잘 될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원수의 입장에서 그걸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자의 반대는 뭐죠? 이 미워하는 놈아. 그러면 네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구원받고 복받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건데 네 영혼이 못된 같이, 그러니까 네 영혼이 지옥 가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범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범사가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마귀가 하는 거는 네가 하는 일마다 되는 꼬라지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우리가 강건하기 원하는데 이제 몸은 비실비실해서 아프기를 원하노라. 그럼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이게 마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워하는 놈아, 너 영혼이 지옥 가는 것 같이 하는 일마다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몸은 비실비실 아파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마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상반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런 존재가 지금도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이제 이 전쟁에서 적군이랑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고 그러면 무기도 있어야 되죠. 무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치지 않도록 갑옷도 입어야 되고 이런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쟁은 안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무기도 준비를 안 하고 갑옷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뭐 우통 벗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죠. 자,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성전 미문이라는 데가 나와요. 다음 슬라이드. 자,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뒷문, 우리가 전에는 제가 이게 그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미문, 그래서 무슨 끝에 구석에 있는 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미문이라는 거는 beautiful, 아름답다 미 했고 아름다운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구걸하려고 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이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서 이제 걷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죠? 바로 구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예배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를 지나가던 베드로와 그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걸하는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했죠. 이 사람은 나한테 뭔가 주려나 보다 하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한테 줄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손 붙들고 일으키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돼서 아까 그 뒤에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 벌써 나이가 40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40이 지나서 그 오랫동안 안전뱅이 있던 그 사람을 일으킨 거예요. 뭐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 사람이 이제 이 미문의 앞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1, 2년 했겠습니까? 오래 했겠죠. 왜? 이게 걷지를 못하니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오직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 데려다 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전뱅이야, 구걸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텐데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난리가 난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 이 산헤드린 공회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뭐 물론 그 명맥상으로 내려오지만 그때 있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새로운 사람들로 그 종교 지도자 회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말하자면 그 회의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불러들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예수를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런데 자꾸 예수가 살아났네 뭐 이러면서 기적까지 베푸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얘네들을 이제 조용히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거린도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왜 니네가 자꾸 그 죽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그런 사람 이름을 전파하냐?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죠? 야, 한번 생각해봐라. 니네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그거를 보고 들은 증인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니네 말을 들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네들도 잡혀서 죽을까봐 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그렇게 자신감이 생겼는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당대하게 자기네들을 잡아서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니네 말을 듣는 게 옳을까? 한번 니네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회에서 이거를 분명히 이제 안전뱅이를 일으켰으니까 이것 가지고 너가 나쁜 짓을 했어라고 벌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런 안전뱅이도 일으켰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다 대고 니네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벌 주는 거야 내가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이야기도 하지 마. 그렇게 위협을 하고 보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한테 돌아와서 뭐라고 아까 본문 말씀에 10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군왕,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 그 다음에 그 세상을
경영하는, 그러니까 경영한다는 것은 리더들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든 어떤 족속의 리더들이 왜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냐? 곧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그 이후로도 이제 뭐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사상들이 나오고 어떤 가르침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는 역사들을 계속 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철학자 중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신은 죽었다. 죽었대요. 신은 죽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조금만 더 문명이 발달되고 이러면 누가 성경 읽지도 않을 거고 성경 보지도 않아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 사람 죽을 때 미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던 그 집이 성경책을 찍어내는 출판사로 바뀌었어요. 웃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 이 칼 막스라고 그 다음에 엥겔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공산주의 출현,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기본 베이스는 뭐냐 하면 신은 없어. 신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들의 사상을 우리가 유물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유물론이냐 하냐면 이 사람은 짐승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없이 그냥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 우리 사람도 그냥 하나의 짐승의 이제 이 짐승일 따름이지 어떤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는 그 전제하에 자, 우리가 인간 힘으로 뭔가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 이게 뭐예요? 바로 공산주의. 자, 그래서 이 칼 막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이 주장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나온 주장이 또 있죠. 다음 슬라이드. 찰스 다윈. 우리 인간이 있기까지 신은 빼놓고 신은 없다라고 치고 그냥 우리 과학적으로 한번 어떻게 인간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게 됐는지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냈죠. 그래서 이 사상들이 이제 유럽에 이제 사람들한테 막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뭐냐? 이제 이 사람들의 모든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신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제는 그 틀에서 좀 벗어나서 생각해봐.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봐.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이 세뇌가 되어진 사람들한테는 성경 이야기가 하나의 이제 신화일 뿐인 거예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제 우리 사람들의 사상에 이제 영향을 주고 뭐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그래서 진화론 우리 이제 학교에서 진화론이 진짜라고 가르치니까 그것을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마치 바보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못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진화론을 한번 받아들인 사람은 신이 없이 시작을 했는데 신이 있대. 그 과정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절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그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 공산주의에서 이제 그 칼 막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는 사람들한테 주는 아편이래요. 아편 아시죠? 이제 뭐 병원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마취를 한다든지 이제 고통을 못 느끼게 해줄 때 쓰는 아편.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살아가는 거 힘든데 사람들한테 그런 아편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공산혁명을 시작한 러시아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왜? 신이 없이 시작해야 되니까 교회랑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관련되어 있는 모든 반대의 이제 것들을 다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모든 문제를 만들어서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책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혹시 이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혜경, 지금은 목사님 되셨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 단군교 교주였어요. 이제 이분이 전직 이발사셨는데, 이제 밤에 귀신이 자기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홀려서 짐을 싸가지고 이제 50일을 어디로 데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어디 공동묘지 있는 거기 이제 골짜기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50일 동안 자기는 물만 먹고 살았대요. 그런데 50일 동안 이제 그 귀신이 와가지고 밤만 되면 와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손금 보는 법, 그 다음에 사주 보는 법,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식톡이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다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이 귀신이 와가지고 그렇게 뭘 알려줬냐 하면, 내일 되면 검은 세단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이 너 찾아올 텐데 그때 너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하더래요. 그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박 씨가 죽고 전 씨가 왕이 되고 당신은 거기에서 장관 자리 하나 해먹겠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근데 그 다음날 딱 되니까 정말로 이제 검은 세단 차가 딱 오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어제 귀신이 얘기한 그 사람인가 보다. 딱 이야기를 감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왔길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박 씨가 죽고 전 씨가 왕이 되고 당신은 장관 자리 하나 해먹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온 사람이 이 사람 용하다 그래서 왔더구만, 형편없는 사람이구만, 그러고 확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 씨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 씨가 누군지도 몰랐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이제 기무사 사령관, 투스타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누군지도 몰랐고,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죽으면 삼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되지, 뭐 이 전두환 이런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딱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전두환이 그 기무사령관 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전보로 왔던 이 사람이 그 밑에서 장관직을 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나게 유명해진 거예요. 이 김혜경 씨가. 그래가지고 이제 심지어 대통령의 점을 봐주고, 그 다음에 주요 요직 장관들을 점 다 봐주고, 나라의 무슨 중요한 날짜 자기가 다 잡아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목사님으로 만드셨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단군교라고 하는 이제 교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도가 이제 10,000명, 그리고 자기 밑에 제자가 3,000명.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오면 기도해주면 귀신이 매가지고 다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3,000명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만져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단군교 교주로 있을 때 뭘 하려고 했냐면 목표가 있었는데, 목표가 뭐냐?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기독교를 싹 말살시키는 게 그의 목표였던 거예요. 왜? 무당이 왜?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뒤에 어떤 존재들이 분명히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져 있는지 마귀로부터 되어졌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오늘 그 본문에서 나오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의 그 뒤의 영향은 분명히 악한 마귀의 영향이지
하나님의 영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동분교 교제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교회를 적으로 간주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뒤에 정말 이런 영적인 관계와 영적인 존재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재미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귀신은 뭔가를 바라면 하나를 들어준대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뭐 되게 해주세요, 저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들어준대. 근데 하나 들어주고 나한테 있는 9가지를 뺏어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죠. 도적은,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한테 우리 것을 훔쳐간다는 거죠. 훔쳐간다는 거죠. 그리고 독일에서 어떤 이제 그 목사님이시면서 이 철학자이신 그분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걸 연구했냐면 이제 사람들이 그 사탄한테 가가지고 사탄교나 그런 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뭔가를 간절히 그러니까 질병이 낫는 것을 구하든지 뭔가를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가가지고 그것을 구해서 이제 질병이 낫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분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연구를 쭉 해보니까 5년 안에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게 병으로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다 죽더라는 거예요. 사탄한테 가가지고 구하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슬라이드. 이 존 라미레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은 사탄교의 3번째로 높은 등급까지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그 전에 자기 집에 10만 브로치에 이제 그 공동묘지에서 사람의 뼈, 공동묘지 흙, 그 다음에 온갖 주술하는 그런 것들을 장식을 집을 가득 해놓았던 사람입니다. 10만 브로치, 1억 원치를 해놨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했냐라고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도 밤만 되면, 이제 뭐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뭐 새벽 4시인가 5시까지 있으면 이렇게 그 주문 같은 걸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귀신이 이 사탄의 쫄개가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지역에 자기가 그 있는 지역을 관할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저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 닫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걸 하냐면 사람들한테 이제 이 살인 청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그런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어떻게 해줘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아는 주술을 걸어서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제가 그 옛날에 빅토리아 바이블 인스티튜트 BBI 다닐 때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을 가끔 가다 보면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하고 얼굴 보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자기도 앞에 정면 쳐다보고 이 사람들 앞에 정면 쳐다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눈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니는 왜 눈을 안 쳐다보냐 그랬더니 아프리카에서는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술을 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은 얼굴 보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같이 정면 쳐다보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런 이 존재들이 계속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다음 슬라이드. 미국의 이제 그 낙태가 어떻게 해서 합법화가 되었죠? 자, 뭐 옛날 같았으면 불가능한 거를 이제 그 텍사스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그 웨이드라고 하는 이 법정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름을 가명을 썼어요. 제인 로라고 하는 어떤 여자가 이제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되어졌는데, 이 여자가 왜 어떻게 사용되어졌냐 하면, 이제 21살, 1969년도에 21살이었던 이제 노르마 맥코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벌써 세 번째 아기를 임신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낙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낙태를 하려 그러면 산모의 건강에 위협이 되거나 아니면 뭐 강간을 당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 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강간당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낙태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 문제가 커지고 해가지고 이제 이 로 앤 웨이드라고 하는 이제 그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법으로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겨요. 그래서 낙태 가법이 되도록 이제 일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의 이게 나중에 알려졌어요. 뭐가?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거. 자기가 강간당해서 그랬다는 걸, 거짓말했다는 걸 나중에 알려져요. 근데 뭐 벌써 판결이 나버린 상황이라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정말 그 우리의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못 태어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역할을 이 낙태가 합법적으로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산주의 같은 경우 신은 없어, 뭐 진화론, 신은 없이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만드셨는데 그것을 믿지도 못하게 만들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가르침들, 세상의 방식, 그리고 세상에 추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문화적으로도 이제 음악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가령 그 영국의 이제 퀸즈라고 하는 그런 그 그룹이 제목을 Another One Beats the Dust, 또 한 명이 죽었네라고 하는 그런 그 곡을 냈는데, 그걸 거꾸로 돌려보면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스모크 드 마리화나, 스모크 드 마리화나, 그러니까 마리화나를 피워라, 마리화나를 피워라. 그 당시는 불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법이 지금은 어떻게 되죠? 콜로라도 합법됐죠, 캘리포니아 합법됐죠, 워싱턴주 합법됐죠, 그 다음 워싱턴 DC, 그 다음에 버지니아, 뭐 뉴욕 다 합법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되던 것들을 하나씩 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돼 있는 그 기준들을 계속 이제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동성애가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뭐 태어나면서 그럴 수 있어, you are born that way 라고 하면서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의학적으로 잔스 홉킨스 병원에서 유전적으로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라고 판명을 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계속 사람들은 그렇게 뒤에서 조종하는 그 세력들은, 악한 영들의 세력들은 그렇게 푸시해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곧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이제 심판을 지옥으로 판결을 받고 지옥 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는 거거든요. 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다음 슬라이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세상의 방식, 마귀가 추구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세상의 그런 가치,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 기준은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이 우리의 정욕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어떤 종류로 표현해내냐?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 좋은 거.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몸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사람들한테 막 자랑, 나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뭐 이거 있고 명예욕 이런 거 다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요? 썩어져 없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에 신경 쓰느라고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것을 신경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혹시 여러분들 쥐약 아시죠? 쥐 잡을 때 이제 쓰는 약인데 독을 안 쓴대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독을 먹고 쥐가 이렇게 죽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쥐 약을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먹을 거를 주는데 쥐가 좋아하는 먹을 거를 주는데 거기에서 영양분을 싹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서 배는 부른데 그래서 다른 걸 더 먹을 수는 없는데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를 죽이는데 뭐가 그래 많이 먹어. 그런데 내 몸에는 하나도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하는데 내가 천국 가는데 유익한 거는 하나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가가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의 명예, 돈,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 배부른데 내가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될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작전이라고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너 돈 원해? 돈 줄게. 대신에 지옥 가. 이거예요. 너 명예 원해? 명예 줄게. 지옥 가.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까? 왜? 이 영적인 존재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삶 뒤에서 역사하는 이 영적인 존재. 뭐 우리가 인생을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 육신은 죽는다는 거예요. 뭐 길게 살아봤자 100살. 뭐 전에 제가 100살 되신 분 생일 파티 한번 가봤는데 이분은 오래 사시겠다고 그랬는데 몇 개월 지나서 아직 정정하시지는데 돌아가셨다더라고요. 인간 뭐 길게 살아서 100살 산다고 하더라도 죽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 분명히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천국을 갈 그 준비를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 뭔가를 이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 너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썩어서 없어질 것을 추구한 게 아니라 영원한 그 왕국이 나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한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들이 살고 있냐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한 게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귀의 속임에 놀아나면 절대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시킨대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큰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이렇게 된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꼭 이 소리를 듣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하고 세상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서 지옥 가게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정말 이 악한 영들의 정말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사상들을 통해서 지옥 가게 하는
정말 그 가르침들을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이 주입시키고 영향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을 알지 못할 때에는 얼마든지 속아 넘어가고 얼마든지 그들에 따라서 그 가르침을 쫓아서 가다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텐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지옥을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 천국을 결실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